시편 23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잠시 또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배 잘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기 걸리지 말고 건강하세요. 우리 멀리 계신 분들하고도 눈도 마시시고 손도 마시시고. 네.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2021년도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내년도 또 빨리 지나가겠죠?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때는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싶었는데 나이 드니까 자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빨리 가든 뭐 느리게 가든 시간은 똑같고, 여러분 우리는 뭐 영혼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신 영생을 사모하고 또 그것을 바라보지만 사실은 지금 이 땅에서의 삶도 영생의 일부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기쁘고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오늘은 시편 23편의 말씀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달력, 교회에서 나눠드린 달력 집에 다 갖다 버리셨죠? 그죠? 달력 보셨어요? 달력 보시면 옆에 이렇게 한쪽에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성경을 좀 이렇게 잘 읽으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좀 도움을 드리거나 아니면 조금 이렇게 마음을 좀 이렇게 우리가 체크를 하다 보면 마음이 더 읽어야 되겠다 빼먹으면은 또 안타까운 마음도 생기고 그러는데, 그런 좀 이렇게 독려를 해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성경 읽기표가 있고 또 그걸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달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좀 더 이렇게 많이 친밀하게 읽으시면서 또 개인적으로 읽으시는 뭐 순서도 있으시겠습니다만 달력을 따라서 쭉 한번 읽어보시면 또 은혜가 또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책을 읽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빨리 읽어야 된다, 뭐 늦게 읽어야 된다, 또 뭐 소가 여물을 씹어먹듯이 한 절만이라도 열심히 묵상해야 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 어떤 방법이든지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그 시간들은 다 헛되는 것이고 다 어려움만 있을 뿐입니다. 한 절을 묵상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도 하고, 여러분 빨리 하루 만에 다 읽어도 은혜가 임하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모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시는 만큼 여러분들이 은혜를 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읽는 방법 중에 맥체인 성경 읽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 맥체인 성경 읽기라는 게 있는데 그 이제 뭐 영국의 한 목사님이 생각을 해내신 방법인데, 뭐 구약 몇 장, 신약 몇 장 이렇게 읽으면 1년에 1독할 수 있다,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 성경 읽기 방법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를 볼 때 예수님을 10번 바라봐라.
우리가 거울 뭐 아침에 일어나서 보고 세수할 때 보고 뭐 나갈 때 보고 이러는데 자기를 바라볼 때 자기 생각을 할 때 예수님 생각을 10번만 해라 그러면 은혜롭게 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해 마지막 이렇게 우리가 연내에 연중에 계속 로마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남은 3주 동안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또 이제 새해가 되면 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쭉 순서대로 읽는 설교하는 그런 것들을 하겠지만 연말에 또 어떤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생각했는데 마지막 주간에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딱 이 한 고백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고백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23편은 너무나 우리가 마음속에 두고 있는 시편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시편 그러면 여러분 1편 아니면 23편 둘 중에 하나는 제일 좋아하는 시편이라고 말할 정도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시편이고 또 이 노래의 가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뭐 지금 이렇게 글로만 보지만 사실은 가락이 붙은 노래인 거죠. 노래 가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 23편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이 시작으로 고백으로 시작하는 이 시편이 왜 사람들에게 불려주고 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고 또 사람들이 이것을 사랑하고 이것을 부르는 시편이 되었을까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했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의 그 목자의 이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이 다윗의 고백 여러분 통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야 되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알거든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걸 우리 영혼은 알거든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다시금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알게 하신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분을 쫓아가야 된다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거든요. 필요성을 느끼게 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시편에 여러 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셨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이해들도 가지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이 말씀을 보면 제가 왜 이 2021년 52주차 마지막 주차 예배에 이 말씀의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고 또 다 함께 이 고백을 드리자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 한 해 우리가 정말 경험해보지 못했던 코로나가 작년에 처음 생길 때만 해도 뭐 조금만 있으면 막 다 극복이 될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지금도 극복이 안 되고 언제쯤 극복이 될지 내년쯤에는 극복이 될까? 근데 사실은 작년 겨울보다는 이번 겨울이 더 위험하다 할 정도로 제가 여러분한테 밖에 나가실 때는 94 마스크 쓰시고 손소독만 잘 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제가 어젠가 뉴스 보니까요 94 마스크도 오미크론을 못 막는데요 94 마스크는 안 되고 95 마스크여야지 된다는데 우리나라에는 95 마스크가 없는데 95 그것을 쓰면 아마 숨쉬기가 더 어려우실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답니다. 우리가 들려오는 소식 중에 그렇게 나쁜 소식은 뭐 그런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먹는 약이 뭐 또 승인이 돼가지고 코로나 이제 치료하는데 조금 숨통이 트였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을 보면 뭐 멀지 않은 시간에 내년 정도에는 이렇게 좀 그래도 많이 안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 날이 좀 따뜻해지고 그러면 더 안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기대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뭐 저도 전문가가 아니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다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나온 것만은 우리가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온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나온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평가를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이 연말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들의 자세일 것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비록 작심삼일일지라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짐을 하게 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모습들이 내년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들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게 되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한 해를 그러면 잘 평가를 하고 잘 우리가 다짐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고백이 있고 어떤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는가 생각을 해본다면 제가 지난주에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 사람을 그리고 사건을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다림 속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으니까 사실은 늘 긴장하게 되고 뭔가 소망이 있게 되고 그런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뭔가 좀 더 있어야 되는데 뭔가 좀 더 배워야 되는데 좀 더 가져야 되는데 더 벌어야 되는데 좀 더 건강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사실 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이 고백 여러분 이게 영어적인 표현으로 영어 성경으로 보면 지금 내 잔은 넘치고 있습니다예요. 내 잔이 넘칠 거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내 잔은 넘치고 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1절에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요것만 미래적인 시제고 의지적인 시제.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한테는 부족함이 지금도 없지만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충분히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라는 쉘이라는 영어 동사를 쓰는데 아주 강력한 의지를 나타낼 때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돌봐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를 쳐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양을 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쳐주시고 우리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2절부터 나타나는 것은요 전부 다 현재적인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지금 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실만한 것으로 나를 인도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소생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의의 길로. 그리고 내가 비록 혹은 앞으로 내가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실 것입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나에게 기름으로 머리에 부어주셨다라고 현재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이제 2년 정도 되니까 이렇게 마스크를 안 쓰고 사는 삶을 상상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가 늘 마스크를 써야 될 것 같고 어디 나가면 꼭 야 마스크 챙겼냐 이런 말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주권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일이요. 또 이것이 마치어지면 우리가 일상을 회복하게 되면 그 이전과는 다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또 새로운 세상들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전파해야 될 그러한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일에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은 이 다윗이 좋은 시간만 견뎠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위협을 견뎠어도 어려움이 되어서도 미친 척하면서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수염의 침을 질질 흘리면서도 주님이 나를 안위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지키셨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 동안에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 다 말씀하지 않으셨어도 심적으로 어려운 일이나 혹은 자녀손들에게 생긴 일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좀 안 좋아서 이렇게 우울감에 빠지거나 마음이 어려우셨을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 생각해도 뭐 그닥 더 좋아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좀 비관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일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지요. 어떻게 맨날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어떻게 맨날 웃을 수만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또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 손길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지금 현재적으로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잔은 넘치고 있습니다. 내 잔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넘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 오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똑같은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자족하는 것을 배웠노니 라고 말합니다. 내가 풍부에 처하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곰핍에 처하든지 내가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일체의 비결이 뭘까요? 답은 이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굶고 있어도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여러분 배부르게 먹고 있어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게 사도 바울이고, 여러분 거기에서 그게 일체의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 여러분 13절 한 절만 뚝 띄어다 놓고 보면 너무 좋죠. 막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앞절에 보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풍부에 처하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곰핍에 처하든지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무슨 독대의 병만 같은 힘을 주셔가지고 어떤 것든지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런 뭐 세상에서 말하는 긍정의 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일체의 비결이라는 것은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그러면 뭔 고백을 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이 시편 23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랑 같이 안 살아봐서 제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 제가 동행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시편 23편을 노래하면서 다윗의 심정을 노래하면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고백했기 때문에 여러분 돌에 맞아서 거진 죽은 것이 되었어도 성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안위함을 전한 다음에 다시금 다른 성으로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둥둥 떠 있으면 사람이 죽을 생각밖에 더 들지 살 생각밖에 더 들겠습니까? 사실 하나 감암매를 맞을 때 여러분 한 대만 더 맞으면 죽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매를 맞고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생기겠습니까? 거리를 걸으면서 강도를 만나면서 흉악범들에게 강도들에게 그 어려움을 당해도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사도 바울이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여러분 주님 나를 안위하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주께서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있는 앞에서 하나님은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원수가 있으면 싸워야 되고 원수 앞에서는 불안하고 엄청 어려운 일만 있을 것인데 여러분 그 앞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은 원수 앞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준다는 것은 주인이 가장 큰 은혜로 가장 존귀한 예로 그 손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 상에 앉은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앞에서 우리에게 잔치상, 왜냐하면 원수 앞에서 우리는 이길 거니까요.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으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여러분 그 어둠의 권세들을 끊으시고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상이 베풀어지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가장 존귀한 자로 세움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을 맛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많이 가져서 사람이 많이 누려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전에 생각해보면 없이 살고
덜 먹을 때 오히려 행복하고 맛있는 게 많았지, 지금은 뭘 먹어도 맛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옛날 같으면 그냥 밥에 물 말아가지고 김치 한 조각만 먹어도 달게 먹었던 때가 있었다면, 지금 비싼 거를 먹어도 그닥 그렇게 맛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게 되잖아요. 우리가 좋은 거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고,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예전에는 냉장고가 없어서 이렇게 아이스박스 집마다 이렇게 놓고 살았던 기억이 저도 어렸을 때 있습니다. 크다만 거 있잖아요. 그거 놓고 거기다 얼음 사다 놓고 이렇게 했잖아요. 안 들으셨어요? 서울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여러분 그 시간이 지나가지고 지금 여러분 집에 냉장고 2대 없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냉장고 다 2대씩 있으시죠? 냉장고, 김치 냉장고. 어떤 분들은 냉동고, 또 옛날에 뭐 TV 나왔던 어떤 분은 냉장고가 5대가 있었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냉장고가 가득 다 차 있으니까 2대가 3대 되고 3대가 4대 되고 5대 되고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렇게 많이 쟁여놓고 사는 시대입니다. 쟁여놓고 사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많이 쟁여놓고 살아도 만족감을 못 느껴요. 거기서 우리가 더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코로나 시국에 좋은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냉장고를 파먹게 됐다 이런 표현들을 주부들이 많이 합니다. 밖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거 다 꺼내서 먹게 됐다 해서 냉장고를 파먹는데요. 재밌는 표현이죠. 냉장고를 다, 그래서 좀 비워서 좋게 됐다 이런 주부들의 이야기를 기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중에라도 긍정적인 면이 있고 좋은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거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4만 불 시대가 되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된다고 하는데, 된다고 좋은 것도 꼭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혹은 우리나라가 받던 많은 혜택도 사라지게 되니까 꼭 좋은 것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살게 됐지만 잘 살게 된 이면에 사실은 그림자도 많이 지고 있습니다. 제일 안 좋은 그림자라는 것은, 우리가 복지를 하면 좋은데, 여러분 복지를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복지만 받지 일할 근로 의욕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차라리 이렇게 어렵게 살고 나라의 지원을 받아서 사는 게 훨씬 좋다 이러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이렇게 어려운 분들 혹은 장애인들 혹은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만 있었다면, 지금은 젊은 사람들 중에도 나라에서 돈 주면 그 돈 받고 그냥 사는 게 속편하다 이러는 사람들이, 젊은 친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옆에 일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지가 좋아지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된다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나라가 좋아진다는 것,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내 자리 넘치나이다 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우리 손으로 하나님의 수고를 감당하고 땀 흘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삶의 터전을 일구어가는 기쁨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비유 중에, 천국에 관한, 하늘나라에 관한 비유 중에, 여러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맞죠?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어요. 요새 뭐 우리나라도 이렇게 밭에다가 비닐에다 이렇게 돈 싸가지고 넣는 사람들이, 불법 어둠의 경로로 돈 버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그러죠. 은행에 갖다 놓을 수도 없고 집에 갖다 놓을 수도 없고 뭐 차에다 실어 놓을 수도 없으니까 밭에다가 이렇게 밭에 사가지고 이렇게 뭘 묻어놓고, 그래서 한번 뉴스에서 그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뉴스에서 나온 게 뭐 한두 사람만 그렇게 하니까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그런 일이 많다고 그래요. 밭에다 묻어놓는 경우가 많다는데, 여러분 만약 그런 밭에 묻어놓은 것이 있으면 여러분 아무도 모를 때 여러분들 같은 건 다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사지 않으시겠어요? 그죠? 그리고 만약 그거를 알고 있으면 나는 땡 잡은 거죠. 그리고 내가 그것을 가질 걸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이 좋겠지요. 풍부할 것입니다. 잔이 막 철철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자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제가 처음에 설교 처음에 시작할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영생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영생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물론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 같은 때가 있을 것이고, 막대기를 써야만 되는, 지팡이는 양을 치는 도구지만 막대기는 흉엄한 그 짐승들을 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막대기가 들려져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싸워야 될 그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 믿음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빌립보서 4장 13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 절만 딱 띄어서 고백할 것이 아니고 내가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가난해지시거나 강도를 당하시거나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한 삶을 주시는 것을 위해서 성경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적어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맞지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적어도 이 한 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아멘이시다면,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고백하신다면, 하나님 내년에도 여러분 우리가 12월 31일이나 혹은 마지막 주일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2022년도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없습니다. 없으리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 양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를 잘하고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는, 만족하는, 자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물질이, 이 세상의 어떤 풍요와 편안함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에게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셔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오늘 소리가 좀 세게 잘 들리세요? 교회가 이제 오래돼가지고 조금 바꿨어요. 한 개를 후배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줬는데요. 바꿔놓고 보니까 저 앰프를 하나 바꾸니까요, 이렇게 소리가 뭐 그렇게 볼륨을 올리는 것도 있지만 볼륨을 올린다기보다 저 앰프 자체에서 이 스피커에 밀어주는 힘이 세니까 소리가 세게 나가는 거거든요. 저는 뭐 크게 말하지 않는데 이게 뭐 볼륨이 그 볼륨 자체는 다 기본으로 원래 있던 값으로 다 돼 있는데 앰프만 바꿨는데 소리가 이렇게 커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기계가 이제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 맛이 가가지고 이제는 저제는 하고 있다가 와서 이렇게 고쳤습니다. 고치니까 저거를 딱 고치니까 다른 거는 믹서는 소리를 조정하는 건 다 그 값인데 앰프를 바꾸니까 소리가 이렇게 확 늘어났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고치고 또 같이 이렇게 해서 소리를 이렇게 맞춰주고 이러면서 제가 이 마지막 주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렇게 여러분 소리를 내주는 그 앰프라는 것을 딱 바꾸니까 소리가 힘도 있어지고 더 이 값이 커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이 고백이 세면 셀수록 여러분들의 삶을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기쁨도, 하나님의 평안도, 하나님의 생명도 여러분 더 풍부해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에게 비결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아파도,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힘든 일을 당해도 하나님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